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참된 안식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김지민 전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아멘. 평안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38년 된 병자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일생을 살아가셨습니까? 고통을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 안식일을 뛰어넘으시는 주님, 혹은 그 무엇보다 힘 있는 말씀, 이러한 것들 외에 여러 가지로 말씀을 요약하고 붙잡고 말씀에 붙들려 사시려 하는 우리 삼일교회임을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듯이 이번 말씀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모여 명절을 보내는 가운데 진행되는 역사입니다. 여기서 명절이 어느 명절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명절 때문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오경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 때는 각 지역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말씀을 받았을 때 그때 십자가 사건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구레네 사람 시몬 또한 올라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곳에 베데스다라는 물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그 못에서는 병자들을 치유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서 38년 된 병자도 그 기적을 맛보기 위해 38년이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이면 충분히 누군가 도와줄 법하고 명절도 수없이 보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인파를 충분히 맞이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의 대답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통하여 병자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면서 또 다른 면에는 38년 동안 수많은 명절과 수많은 안식일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병자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이 자를 찾아오십니다.
이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이때 병자는 치유받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후 나오는 구절을 보면은 이후 나오는 구절의 9절, 요한복음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는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알려주지 않지만 지금 이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것은 이 성경 저자와 그리고 이렇게 작성하신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안식일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리를 들고 일어난 병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이다. 사람들은 병자가 짐을 지고 돌아다니는 것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때 병자는 나를 낫게 해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다라고 하니 그가 누군지 묻습니다. 병자는 자기를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군지 몰랐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에 가서 예수를 만나 그 사람이 예수였구나, 나를 낫게 해준 사람이 예수였구나 라는 것을 성전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안식일이 무엇이기에 예수를 박해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돌아다니는데 짐 들고 움직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의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7일째 되는 날은 모든 시간 자체가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출애굽기 16장 만나 사건으로부터 제도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출애굽 백성들에게 6일이 지난 다음 날 7일째 되던 날에 양식까지 만나까지 보관하게 하십니다. 원래는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어서 보관해야 되지만 식량을 매일 거두어서 보관해야 되지만 이 7일째는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6일째 날에 2배를 걷어서 그것을 보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 만나 사건을 통해 법으로 제정하셨습니다.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약속하십니다. 이때 약속해서 새겨진 게 10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앞에 나와 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영원한 언약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라고 합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보여지는 표징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아침 일찍 옷을 차려입고 성경책을 들고 어딘가를 가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런 표시처럼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라는 표징,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이 안식일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날,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백성이라면 그 시간에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백성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신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냐라는 질문이 있겠지만 만나 사건을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안식일 전날 2배를 보관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그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떡과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그 시간에 나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애굽에서 온갖 고통과 노동 속에서 나를 구원시키시는 하나님, 이 나를 지킴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런 날에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병든 자는 회복된 후에 자기의 짐을 지고 움직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이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안식일에 둥굽은 여자를 고치십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안식일에 곡물을 먹기 위해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유다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날에 법을 어기고 저렇게 행동을 하지, 저렇게 일을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치유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건 처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드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율법과 구약시대의 율법을 되짚어 봐야 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업적인 일이지 사람의 생명에 관해서는 금지된 적이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여리고성을 계속 돌았습니다. 그날 중 분명 안식일이 있었는데 돌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안식일에 곡식 먹고 난 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저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윗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갈 때 너무 굶주려 힘든 상황에 제사장이 나와 주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을 다윗에게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 때의 유대인들의 율법, 지금 예수님 때의 율법을 가지고 다윗과 여호수아에게 기준을 재면은 다윗과 여호수아는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호수아, 다윗,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킴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계속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의 공로를 더욱 드러내고 싶어 하였습니다.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하면 할수록 계속 이상해집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율법보다 더한 기준을 계속 부여하여 더 과한 모습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예수님 때 이전에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포로생을 지내가며 더욱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나기 위해 더욱더 과한 모습으로 점점 자기들의 전통들을 세워나갑니다. 이 전통들을 장로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장로의 유전, 이것은 그들이 율법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또 다른 규정을 전통으로 내려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중 안식일에 할 수 없는 것들은 39개가 있습니다. 그중 39번째 조항이 짐을 옮기고 다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짐을 옮기고 다니는 것, 이것을 병자가 저질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조항은 원래 율법에 적힌 게 아닌 이들의 전통입니다. 멸망한 이후 자기들이 어떻게든 하나님께 달라붙고자 만들었던 전통입니다. 이렇게 계속 강팍하고 완고한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통해 그리고 오늘 구절을 통해 보여줍니다. 너무나 강팍하고 메말라 있습니다. 그런 강팍함에 가득 찬 유대인들은 성경 속 병자가 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을 정죄합니다. 글로만 봤을 때 38년 병자, 이 38년 되게 짧아 보이지만 38년 전에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뱃속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예수님은 30살 초반입니다.
예수님 또한 마리아 뱃속에도 없었습니다. 매우 긴 세월입니다. 이 성경 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세월보다 긴 세월입니다. 그 병자는 그 긴 세월 동안 38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치유를 받을 기회조차 없었고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날입니다. 이전 안식일은 주를 기억하는 날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날은 우리 인간에게 쉼을 주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함을 이 안식일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네 번째 계명입니다. 보통 저희가 10계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1번부터 4번은 하나님을 위한 것, 그리고 5번부터 10번은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번과 4번, 그리고 5번과 6번, 여기서 4번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이 4번은 1번과 3번 하나님에 대한 것과 5번과 6번 사람에 대한 것을 연결짓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당연히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쉼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피조물에게 쉼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계명과 사람을 위한 계명 그 사이에 4번 계명으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이 4번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안식하는 날 병자 또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38년 동안 못 누렸다가 드디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 때 자신들의 기준으로 병자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병자 보고 움직여도 된다고 한 자를 찾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을 범한 자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법의 기틀을 한 모세 오경 중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을 범한 자는 진영 밖, 이스라엘 영역 밖으로 내보내어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법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께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쉬시면서 일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창조의 사역은 쉬시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심판을 주십니다. 이 일을 창조 후 안식 후에 계속 우리에게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예수님 또한 자기가 같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자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정신 이상자로 예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성자 하나님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자신을 낮추면서 자신의 역할을 자세히 밝힙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5장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통해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지만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일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통하여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으로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 선포 없이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부가 명하신 대로만 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성자 하나님은 그 아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언급도 안 되니까 들러리 저기 옆에 있는 깍두기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보다 낮으신 분이 아니라 같은 분이시지만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나 각자의 역할을 위해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이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심으로 인해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수행하십니다.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예수께서 보이신 모습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십니까? 이것 또한 맞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기 위해 오신 것 맞습니다. 약한 자를 돕기 위해 오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오신 일의 본분인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 몸을 대속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직분을 늘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늘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신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답게 당연히 구원자니까 배고픔 당연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당연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픔, 슬픔 해결 가능하십니다. 이런 육적인 모든 것을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 무언가를 구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된 영혼입니다. 그리고 죄에 빠진 모든 영혼들, 선택하신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의 아픔을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5장은 너무 긴 내용입니다. 그리고 심오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세히 나눠보지 않으면 더 깊은 내용을 알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상세히 5장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이렇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 세밀하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5장의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전체적인 이야기야 그리고 요한복음 5장을 둘러싼 4장과 6장의 이야기를 이해하면 좀 더 5장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4장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야곱의 우물에 가서 자기의 갈증을 해결하려 하다가 잠시의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야곱의 우물이 아닌 나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하신 영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의 힘으로는 잠시의 갈증밖에 해결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갈증을 해결받는 모습을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육신의 배부름을 가득 채우십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육신의 배부름만 채울 줄 알지 영적 배부름, 영적 양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이 6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적 배부름을 채우시는 분이 아닌 영적인 배부름을 채우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영적 배부름을 채울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영적 배부름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4장과 6장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장을 보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가능케 하십니다. 그러면 이번 5장 또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가능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는 치유를 받고 새 삶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38년간 그 자리에 앉아있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치유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만 했을 뿐인데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후 요한복음 5장은
더 깊은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은 꼭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치유를 넘어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즉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병자는 어떻게 해도 치유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로 인해 치유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도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천국에 이르지 못하나 예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주님 덕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증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든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했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로를 더욱더 높이며 내가 더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 라고 나타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증표는 증표일 뿐이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지키고 그 공로를 쌓는 것, 그들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24절과 그리고 25절 말씀처럼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구원자가 예수라는 것을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듣고 이해하고 믿음, 이것이 합쳐져야 이것이 구원의 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예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물론 납득 안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어떠한 신비한 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냥 예수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예수를 믿는다, 어떤 신비한 힘이 들어온다,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은혜로 이해되어지게 이해되고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납득하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의 구원이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 마음 이 또한 회복시키듯이 믿음 또한 내 모든 지식과 감정과 의지 모든 부분이 납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택 안에서 전체적인 이해를 통해 믿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지키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자신의 공로로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을 왜곡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메시아 예수를 믿어야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후 본문인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들은 자신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행동하고 다 지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증표가 그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공로를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아닙니다. 물론 이들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 믿음 생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은혜 받은 신자의 모습이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은혜입니다. 이들은 그 구원을 얻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 거침없이 달리다 보니까 옆에 병자가 나아도 그 생명이 살아나는 데의 기쁨보다 정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기쁜 안식일 날 사람을 살렸는데도 정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안식일 날 율법을 왜곡시킨 장로의 유전, 즉 잘못된 장로의 전통을 폐하시고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참된 안식을 위하여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 안식일 날에
치유의 역사를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관한 논쟁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별한 날에 사람이 회복되는 일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되십니다. 그럼 이 안식일 날은 예수님,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8절 스스로 인자라고 나타내시며, 성경에서 예언한 인자라고 나타내시며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주인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 하나님 나라, 참된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셨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을 넘어서는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지키기 위해 힘쓰며 자기들의 전통으로 살아왔지만 참된 안식 대신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믿는 자들은 오늘 본문처럼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참된 안식이신 하나님 나라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참된 안식으로, 사망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되신 주님을 기념하며 안식일이 아닌 주님을 지킵니다. 주일을 지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병자의 노력으로는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의 안식도 누릴 수 없습니다. 또 그 어떤 백성도 안식일을 통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질 수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믿는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38년 된 병자와 안식일을 통해 힘쓰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안식은 주님의 은혜 되시는, 그리고 성경이 예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든 316 교회가 성경을 더욱 바로 보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간구하며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 깊이 누리고 알아가고 감사하는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제가 이번 안식일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병자의 치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로 연결 지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저번에 저희 강단에서 얘기했던 첫 순교자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그 야고보의 동생인 요한은 5개의 성경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계시록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로 이야기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어떠한 계시를 보고 그 계시에 대한 내용을 적고 있지만 요한의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요한복음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자 싶은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계시록 2장 21장 4절에 보면은,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천국은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참 안식이 있는 곳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안식을 누리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참된 안식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316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실천사항입니다. 모든 율법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식일의 규례 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으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그 실천 방법으로는 교회 감사 노트 함께 실천하길 기도합니다. 이웃 사랑으로서는 지금 양옆에 있으신 분들 혹은 교회에서 같은 교구, 부서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주일은 참된 안식 되시는 주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주일과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316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분 혹은 교구 그리고 같은 부서 안에 있는 분들을 서로 돕는 그런 화목한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평안한 우리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